주시죠. 우리 왼쪽을 돌아서 먼저 왼쪽 분 한번 어깨 한번 시원하게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한번 자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반대로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네, 잠깐의 시간이지만 막 피로가 확 풀리시죠? 네. 지난주에는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17년 만에 11월에 큰 폭설이라는데 11월에 큰 폭설이 아니라 진짜 그냥 겨울치고도 너무 많이 눈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포도밭 하시는 분들 거의 다가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사과밭 하는 분들도 다 무너져가지고 사과나무가 다 꺾이고 축사하시는 분들은 축사가 무너져가지고 만삭된 소가 어미소가 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바르며 항상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오늘 원래 클린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추위 가운데 오늘 클린 전도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리 이야기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1차 전도 여행에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아. 1차 전도 여행은 주력지가 어디였어요? 지금의 트리키에 발음도 어려워. 트리키에 터키 땅이 이제 1차 주력 지역이었는데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의 첫 선교의 문을 열었던 나라가 터키인데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처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지도를 먼저 보시죠. 항상 출발은 어디에서 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상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글씨 보이시나요? 나소와 더베 이제 익숙한 이름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가 다 어떤 지역이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저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구나.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잘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에요. 그때는 뭐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지. 배를 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렇게 해서 다시 빠꾸해서 이렇게 왔던 게 1차. 그러니까 1차 지역을 이번에는 이제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는 배를 타고 갔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여행사를 하면서 이 성지순례 크루즈를 요즘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크루즈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좀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영어로 크루즈가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배를 타고 가는 거라, 그냥 원래는 이렇게 다니면 다 그냥 막 짐 챙기고 막 가는 데마다 이렇게 숙소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계속 배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별 반응이 없으신데, 여튼 배가 타이타닉보다 크대요. 엄청 큰 배에서 그걸 타고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짐을 풀고 말고 그거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멋있는 게 뭐냐면 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잖아. 우리는 보통 여기서 카페를 가면 무슨 뷰예요?
논뷰가 보이잖아요. 여기 우리 사강에서 카페를 가면 이렇게 논뷰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논뷰도 멋있잖아요, 그죠? 건물에 쌓여 있는 것보단 그래도 논뷰라도 이렇게 쫙 벌쳐져 있으면 카페 가면 그래도 마음이 좀 뻥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다까지 가기 좀 그러면 논뷰라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마음이 시원한데, 이 이제 크루즈를 타면 여긴 지중해 바다잖아요. 이 지중해 바다가 이게 눈에 쫙 들어 멋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행적들을 따라서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 비싸.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게 좀 비싸. 근데 그분 설명으로는 많이 싸졌대요. 많이 싸져가지고 걔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근데 여튼 1차 전도여행은 이제 배를 타고 움직였다면 2차 전도여행은 다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1차 전도여행했던 데를 다시 들릅니다. 왜 다시 들를까요? 이제 잘 지내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서 있나? 왜냐하면 새 가족이 처음 왔다고 그래서 처음 새 가족 양육을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잘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어도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감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잘 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하셔. 평생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한번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사역자, 어쩌기 보면 후배이지만 동역자와 같은 평생 자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와서 항상 그의 옆을 지켜줬던 그 디모데를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죠.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믿음에서부터 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은 누구부터 왔어? 또 외조모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신앙의 줄기가 그 가정을 통해서 잘 이어져 왔었는데,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님들 간에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평생의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또 서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저 끝으로 중앙에 있는 이제 아시아의 끝 어디예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가 이제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사도 바울이 뭘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멘. 사도 바울의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좀 와달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이쪽 왼쪽에 맨 위에 흐린 글씨로 보이시죠?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유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밑으로 어딜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를 가고 싶었었어요. 에베소 보이나요? 아시아의 그 밑에 있는 에베소. 그런데 거기를 들르고자 했으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끄심이지 환상을 통해, 내 계획은 에베소를 향해 가는 거였지만 성령님이 환상을 통하여 나에게 손짓함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는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면서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지금의 그리스 땅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됐죠. 참 이게 유럽의 첫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이제 터키, 그리스, 터키를 온전히 갈 때도 있고 터키 반 그리스 반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터키와 그리스는 분위기가요 확 틀립니다. 아무 표정에 반응이 없으신데 확 틀려요. 벌써 이게 아시아권하고 유럽이 벌써 먹는 것부터 틀려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주식이 거기는 뭐냐면 양고기입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양고기 맛있잖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맛있다고 그래요, 양고기가.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전도사 시절에 처음 갔거든요, 이 터키 땅을. 그때는 이 양고기에서 이게 고기 냄새가 아니라 짐승의 냄새가 나. 아시나요? 짐승의 냄새 나면? 근데 어떻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뭐.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어. 근데 사모님들은 못 먹어. 완전히 이게 냄새부터 못 맡으니까 아예 자기는 안 주셔도 돼요. 양고기는 안 주셔도 되고, 가지고 온 누룽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한 끼 한 끼를 때우면서 성지순례를. 터키는 조금 고생스러워. 이게 터키는 조금 어려워. 그러다가 그리스를 확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스파게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구나 이게. 근데 스파게티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뉴가 스파게티인가 보다. 그래서 스파게티를 열심히 먹었는데 또 나와. 이번에는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그것도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고기 손바닥에 반만큼 주잖아요. 여기는 손바닥보다 크게 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스파게티는 에피타이저였어. 이게 벌써 유럽의 분위기가 확 달라.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떤 문화는 좀 다를 수는 있었지만 어려움은 똑같았던 것 같아. 오히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어쩌면 그리스에서 당한 고난이 더 많았어. 잘 보세요. 제일 먼저 간 데가 빌립보잖아. 빌립보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줬다가 처음에는 막 외면했어. 그거를 사도 바울도 괜히 잘못 고쳐줬다가는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쳐줬지.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밤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 빌립보에서 이제 하게 되죠. 거기서 그래도 좀 낫다 싶었는데 이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아덴이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가는 데마다 누가 쫓아와요? 대적자들이 쫓아오는 거야.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것도 누구야? 방해자들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같은 유대인들이야. 같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소동을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는 게 이 유럽에서의 어떤 그리스에서의 어떤 선교의 현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닐 때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성령님이 보여주심을 통하여 선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었고, 빌립보에서 비록 감옥에 갇히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 어려움을 당하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죄수의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힘든 거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